지난 수요일 밤에 마태복음 13장을 강론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라면 오늘 낮에 14장이 순서가 돼야 되는데 14장과 15장을 건너뛰고 16장으로 왔습니다. 14장과 15장은 오늘 밤과 그리고 수요일 밤에 강론을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요게 14장, 15장, 16장을 사실은 한 번에 다 읽고 한 번에 강론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13장부터 16장까지 읽자니 강론할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앞에서부터 질르자니 뒤에 결론이 나오는데, 하필 결론의 말씀을 던져야 되는 시간이 명절 전날이에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긴 하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도란도란 앉아서 이렇게 명절 준비를 하기도 하고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결론부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던져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읽기라도 하면 쉬우니까 이렇게 가자.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 16장부터 먼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공통된 구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1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은 이 대화를 하시기 전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역이 중점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비롯한 말씀도 있지만 이적과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대화 이후에는 제자들 사역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이제 이적과 기사보다는 말씀 위주의 강화, 교육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4장쯤에 와 있어요. 14장쯤. 그러니까 총 마태복음 28장 중에 중간 정도에 와 있는데 28장 중에 14장이 중간이니까 절반 정도에 와 있는데, 놀랍게도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살펴본 예수님의 행적 요 13장, 14장이 총 15장까지예요. 15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반 중에 3년치 분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6장 이후에 펼쳐질 그 내용이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이제 이 17장부터 벌어지는 거는 대부분은 조금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십자가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시점에서 14장, 15장, 16장이 이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6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2절까지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제자들과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대화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4장과 15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만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 성경을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숫자가 5,000명, 그러면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잡아야 되는 인원이에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래서 가져온 게 한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걸 가지고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넘어 15장에 가면 떡 7개와 그 다음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에다가.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나를 먹었는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이 사건은 바로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화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맛보면서 따라다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마 밥을 먹을 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손 어디 가서 씻어야 돼요? 저기 한참 내려가면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씻고 언덕배기로 또 쭉 올라와서 손 씻고 밥 먹어야 되죠? 그래야 되죠? 우리들 관점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가는 관점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손을 씻는 게 위생을 위해서 막 손을 깨끗이 씻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그렇게 생긴 게 우리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 집에 가면 손잡이가 2개 달려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2개. 수돗물을 딱 틀고 손을 싹 씻어요. 씻은 다음에 요거를, 물이 내려오는 상태에서 손잡이가 2개 있는 거를 잔을 깨끗이 씻습니다. 씻고 그 다음에 물을 딱 요렇게 잠궈요. 이 정결한 데에다가 물을 요만큼 따라가지고 이 수도꼭지 만졌던 손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따라갖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젓가락으로 또 다시 잡고 이 나머지 손을 싹씩 닦고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에 석양 노을이 붉게 빛나면 내일 아침에 날씨가 좋겠다. 그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는데 하늘이 붉으면 그날은 흐리겠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뭐가 있죠? 허리가 쑤시네, 오늘 비 올란가? 이게 훨씬 더 정확하죠? 자, 어떤 징조를 보고 다음의 사건들을 예견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지금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했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다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외쳤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표적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텐데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엇라고 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꾸짖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을 4가지로 비유를 해요. 첫 번째, 길가밭. 길가는 누구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딱딱하죠. 그래서 씨앗을 뿌려놔도 전혀 싹 쫓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누가 홀랑 잡아 먹어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새는 마귀를 뜻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자,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2가지예요. 첫 번째, 졸든지. 두 번째,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든지. 이러면 마귀가 그냥 그 말씀을 뺏어가요.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얇은 흙 밑에 돌이 가득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지금 논밭을 이렇게 보면 산에서 내려온 돌들이 다 덮여 있어갖고, 저걸 어떻게 해야 저걸 농지로 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저거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얇은 흙에 잠깐 싹은 트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해가 뜨면 전부 다 말라 죽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는 거죠. 이 마음 안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위에 떨어져도 전부 다 퉁퉁 튕겨나가는 거예요. 잠깐은 아멘 하고 가요. 근데 집에 가면 그게 되겠어? 그 다음에 잠깐 어려움과 박해가 오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이 돌짝밭 마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가시밭 마음. 가시와 잡초들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싹이 나도, 여러분 가시밭에서 올라오는 줄기 보셨죠? 아주 가느다랗게 생명은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그 가시보다 윗자라지 못하니까 아주 그 가시 사이로 겨우겨우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안 맺어요?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린 잘 알아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듣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 기적, 표적,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마음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근데 예수님이 죽일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또는 세상 지식을 가르칠 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되게 좋은 거죠?
인류 역사 4,000년 동안에 가장 좋은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사회주의가 가장 좋다. 그래서 가진 거 공평하게 다 나누고. 민주주의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둘을 정말 적절하게 섞어 놓으면 가장 좋은데 어느 게 적절한지에 대한 선이 불분명해요. 민주주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주의가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통제를 하게 되는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잘못하게 되면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굉장히 큰 압박과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두 가지 정치체제가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 균형 잡기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도 무슨 짓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신천지가 뭘 가르쳐요? 성경 가르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자들 포스터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늑대 그려놓고 뿔 그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공산주의자들도. 신천지는 별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근데 1년만 생활하고 나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익거리로 삼아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탐욕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달랐어요. 상당히 달랐는데 유독 그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둘이 하나가 돼요. 두 번째, 둘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공통점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이만희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그분의 증언인데 이만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팡방 뜨잖아요. 팡방 떴다. 돈 안 가지고 오면 바로 잘려요. 근데 돈다발을 가지고 오면 금세 싹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증언한 거예요. 성경을 자신의 이익거리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언가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제거했어요. 어떤 말이냐? 그들은 성전 제사,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게 자기들의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서와 선지서 보면 누가 너희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하더냐. 너희들 제물 가지고 오는 게 내가 역겹다.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라 라고 간략하게 해주신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낭독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십계명 끝에 붙여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리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예요. 이런 대화가 왜 여기에서 이런 대화를 했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거기가 어딘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스라엘 중앙으로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동서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그 북쪽으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봄이 되면 이 눈이 녹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몸에 거둘 시기가 돼서 요단강이 항상 넘쳤더라 이랬죠.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비가 와도 강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여기는 헐몬산에서 얼마나 많은 눈이 녹아서 그쪽으로 흘러내리는지 여기에서 그 강이 늘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흙탕물이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흘러갑니다. 자, 이때가 그때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헐몬산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가보면 이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곳이 아마도 그곳이었을 것이라고 거의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큰 샘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샘이 어떤 거냐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이 물이 용솟음 치는 곳이에요. 용천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물줄기 하나가 나중에 요단강으로 합류해가지고 요단강의 물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그렇게 흔한 지역이 아니에요. 저희처럼 가는 곳곳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렇게 실개천과 그 다음에 내가 흐르는 이러한 지형이 아니고, 그런 데는 간혹 이게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솟음 치는 큰 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요. 또 한 가지, 거기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태양신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위를 축으로 사방에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우상이 다 즐비하게 서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결국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본인을 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의 아들인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특별히 인자야라고 부른 선지자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 이름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핵심 포인트예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거기에 보이는 샘이 용솟음 치는 그곳에
그 샘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생명력을 준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 태양신과 바알과 아세라와 그 외에 많은 우상들이 즐비한데, 저 우상과 나를 비교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가장 용감한 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능력과 말씀을 그들이 봤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찾아왔던 거죠. 다시 한번. 그분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의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나요? 어머나, 아니래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못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요? 성경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현장에서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그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물론 필요해요. 이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거든. 복음서를 다시 자세하게 뜯어가면서 꼭 읽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귀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잘 나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가르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이 절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 보니까 항변했다, 22절에. 이것은 예수님을 꾸짖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비해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칭찬하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방금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꾸짖음을 당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끔찍한 말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는 예수님 따라왔는데 나는 3년 동안이나 배고프며 참고 집을 버려두고 자녀를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났다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 공부 실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좋습니다. 사탄은요, 성경 공부 시험 보면 100점 맞을 거예요. 100점. 근데 왜 사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잘 아는데 왜 마귀예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트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하고 비트는, 심지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지 이렇게 하는 게 때때로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교역자 청빙 공고를 낸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더군요.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규칙, 이념을 준수하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런 말들을 썼더라고요. 교역자 정빙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문구였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상식적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상식적이에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식을 넘어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우리의 이해 너머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그것을 넘어서면 자꾸만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내 가까운 사람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인 저라도 1차적으로 스톱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계획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자,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상식 밖의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느냐? 사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부인, 내 부인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60년, 70년, 9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모든 정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가족 모두가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 자신까지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십자가는요, 예수님조차도 하기 싫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기 싫었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약에 제가 안 마시고도 이게 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우리가 비 오듯이 쏟아진다고 하는 그런 땀이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만 알고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자기 좋은 대로 적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따라 영생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